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내고 있나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덥다고 우리 친구들 마스크 벗지 말고 또 외출하고 다녀오면 손도 깨끗이 씻고 해서 우리 또 건강을 서로 잘 챙기는 우리 동강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이 가진 힘. 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특별히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 외 동료, 4명의 동료가 이제 선교사로서 남미 에콰도르라는 곳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은 종족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제 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1958년도에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4명의 동료들이 이제 많은 준비를 하고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많은 종족 가운데 특별히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제 가시게 되었어요. 이 종족은 주변 종족에 비해서 아주 성격이 난폭하고 잔인하고 식인종이었어요. 한 번도 외부 사람들이 접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아주 경계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공격성이 있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이런 아우카족에게 이제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동료들이 1958년도에 드디어 비행기를 타고 처음으로 그곳에 내리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곳에 숨어있던 부족 사람들 아우카족 사람들에게 그만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채 전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되었어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을 우리는 순교하다 그러고 이분들은 순교자가 되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에게는 위험에 대비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권총이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아우카족이 위협을 가했을 때 총을 쏠 수도 있었지만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은 아무도 총을 쏘지 않고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럼 이분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었을까요?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은 채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지 못했지만 몇 년 후에 이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에 의해서 복음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 선교사님들을 죽였던 원주민들 가운데는 목사님도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죽음이 내 눈앞에 있고 나를 위협하는데 두렵지 않을까요? 그러나 두려움을 뚫고 두려움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비밀을 한번 배워보도록 해요. 계속해서 이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서 제자들에게 함께하게 되었어요.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이제 듣는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고 알기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주변에 모여들게 되었어요.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였는데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 교회가 생기고 공동체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은 더욱더 열심히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제자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 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보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이들을 집중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의논한 끝에 우리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사람들을 따로 세웁시다 라고 의견을 서로 이제 내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7명의 사람들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왼쪽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디몬, 바메나, 니골라, 스데반, 빌립, 브로골로, 니가노르. 이 7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맡깁시다 라고 세워진 이 7명의 사람들을 이제 안수하고 집사직분을 주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자격은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이런 집사직분을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에게 자격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만 세워지는 자격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하는 역할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제 일을 맡기게 되었고, 이분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 가운데서 이 맡은 일들을 아주 잘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분은 스데반이에요. 왜냐하면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도 아주 잘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제하는 일 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당신들이 미워하고 죽였고 신성모독이라고 했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온 사람들,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믿기 위해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반면에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생기면서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야 저 사람, 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지? 스데반은 신성을 모독했어.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스데반을 고소하는 거짓 증인으로 나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몇 번 들었던 사내들인 공의회에 이 스데반을 고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짓 증인들과 이 스데반은 함께 상해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여기에서도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을 했어, 모세의 율법을 잘못 가르치고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그런 나쁜 사람이요 라는 아주 그런 거짓 증언을 통해서 스데반을 고소를 했어요. 자, 이제 재판이기 때문에 스데반은 자신을 위한 변론을 해야 돼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재판에서, 이 과정에서 스데반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스데반은 아유, 내가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어 해서 목숨을 구걸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거스르고 예수님을 예언한 의인들을 죽이고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예언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그 많은 예언의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느냐? 그 성령을 거스르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율법을,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재판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목숨을 구차하게 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스데반을 돌려 쳐 죽이라는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 나온 스데반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구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에 오늘 보면 이 스데반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순간에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다 되어 있었어요. 스데반은 눈을 들어서 보았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주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돌에 맞아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는,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한 순교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앞에서 지금 엘리야 선교사님과 그 동료들이,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에게 목숨 구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뛰어넘는 이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복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죽음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죽음에도 뛰어넘는 그런 힘이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복음, 약속하신 예수님 오셨고, 오신 예수님 죽으셨지만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복음이 가진 힘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왜냐하면 복음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동강의 모든 친구들도 복음 안에서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동강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음 안에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 안에서 가진 그 힘을, 복음이 가진 그 힘을 우리 동강의 모든 친구들이 함께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전거하며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 친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